아까 우리 권사님이 성경 본문 읽어주셨는데 그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뭐 덕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내게 주신 약속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너희로 인해 뭐 영통구가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꿈꿀 수 있죠, 그죠? 수원시가 복을 받을 거다. 뭐 경기도가 뭐 그 정도는 뭐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그건 조금 약간 과해 보이는데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는 이런 약속은 실제적으로는 꿈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열방에 보게 되는 꿈을 꾸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저는 이 약속이 제게 와 닿지 않았어요. 내 약속이 아니었던 거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조금 무모하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 1m 78cm의 키에다가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잘 안 믿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카투사로 한 1년 정도 미군 부대에서 이제 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허파에 약간 바람이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땅이 뭐 논밭 다 이제 다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질병으로 다 말아드셨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농가 밭이 없으니까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제가 서울서 공부한 것은 다 내 탓이다.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아버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좀 무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보다는 남의 땅에 심지어는 국가 땅에다 집을 지어도 10년 지나면 내게 된다는 걸 믿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청와대 바로 뒷산은 아니고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청와대 뒤에 제일 높은 산 이렇게 산등성으로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북악 스카이 밑에 세검정이라고 옛날에 유원지였습니다. 평창동 세검정 유원지 산 기슭에다가 이제 그냥 집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1968년에 1월 21일 날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급습했잖아요. 물론 청와대 근처에서 이제 결국은 대부분 도망가거나 이제 사살을 당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청와대를 경비하기 청와대 경비선이 크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기터널로 가는 그 길 안쪽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헐은 거죠. 무허가 건물을 헐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들을 이제 헌 다음에 몇 년 지나가지고 한 군데로 다 집단 이주시켰어요. 정부가 땅 15평을 준 겁니다. 거기가 신월동, 신정동이에요. 화곡동에서 이렇게 경인고속도로를 건너가면 넓게 펼쳐져 있었던 그곳이 이제 그 신월동, 신정동 그 철거민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평창동에서 한 30분 걸리면 휘문고등학교라고 비원 옆에 있는 학교인데 어느 날 이제 집단 이주를 당하니까 어머님이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끝나고 광화문까지 걸어와서 화곡교통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종점에서 내리면은 철거민촌으로 오고 가는 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셔틀버스죠. 말이 좋아 셔틀버스지 어쩌다 하나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제 그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면 실어 나르는 건데 처음에 그 철거민촌 장면은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에 천막들이 비닐 천막이죠. 비닐 천막
수천 채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고 그냥 공동 화장실만 있는 거죠. 각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땅은 질펀한 진흙탕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게 하나 없는 곳이었죠. 딴 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시절을 고등학교 때 이제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목사 되기가 싫어가지고 원래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가 목사가 너무 가난하고 고생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총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민촌 교회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야, 딴 데서 전도사 오면 뭐하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21살의 나이에 대학 2학년 때 철거민촌의 천막교회의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대학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제가 학벌이 제일 좋았습니다. 대학부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철거민촌에 철거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뭐 큰 꿈을 꿔라 그런 설교를 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제가 이남이네 장남인데 저희 아버님은 뭐 그 후에 그 15평을 죽인 정부가 줬으니까 아버님 말이 맞은 거죠. 15평을 그 당시엔 그래도 착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워낙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땅을 15평을 준 거죠. 요새 같으면 뭐 철거하면 끝나지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15평을 또 말아 드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이제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가 안 되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간 거고요. 그 마지못해 전도사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15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생각은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우리 집안 좀 이렇게 세우고 어느 정도 목사로서 교회를 맡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간에 큰 죄 저지르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주의자인 거죠. 소위 말 영어로 미니멀리스트인 거예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오랜 동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로 살았어요. 미니멀리스트는 큰 꿈 꾸고 뭐 분에 넘치도록 자원하고 막 서원하고 작정 헌금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요. 정해놓고 그건 100%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죄 저지르지 않죠. 뭐 작정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작정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할 만큼만 딱 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새 꿈을 꾸고 막 작정하고 그걸 갚고 그렇게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큰 죄 지지 않았어요. 뭐 큰 꿈 꾼다 그러고 난리치는 인간들 보면 왜 저렇게 허황한가 왜 과대망상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산 거죠. 그리고는 이제 36에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46살 때까지 한 40대 중반까지는 제 입에서 꿈과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는 나랑 안 맞는 이야기고 요셉이 뭐 꿈을 꾸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4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신학교에서 선생으로 한 10년쯤 있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또 내 삶을 돌아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최소주의자로 최소한의 것만을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소명 이야기를 제가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살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녁에 특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제 우리 시흥석교회 우리 그 어르신들이 이제 60 뭐 70인데 뭐 내가 뭐 이제 무슨 꿈을 꾸겠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소명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물론 1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물론 뭐 그렇게 이제 뭐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75세에 사실은 이 꿈을 받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의 풍년 때 잘 준비를 해가지고 7년 대 흉년 때에 애국과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4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집 밖을 나갈까, 어떻게 하면 뭐 여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시켜서 뭐 좋은 학교 보내,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꿈을 꾸게 된다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우리 조국이 부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꿈과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꿈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비전을 설명하는 데는 진짜 너무 좋은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켄 블랜차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이라는 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며 why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미래 청사진이 무엇이며 내가 그 where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야 how 이 삶의 목적과 미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블랜차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비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흥석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왜 살죠? 사는 이유가 뭐죠?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죽지 못해 산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러니까 왜 시흥석교회는 영통구에 존재해야 하는가? Why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이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죠. 켄 블랜차드가 예로 드는 이제 기업이 그 디즈니 월드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는 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걔네들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래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멋지게 붙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where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미래의 청사진 30년, 40년, 5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우리 가정은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그럼 미래의 청사진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은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들을,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년 지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겠죠? 10년 지나면 애들이 대학 가죠? 10년 지나면 애들이 결혼하겠죠? 이렇게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방을 하나로 할지 둘로 할지 전세를 얻을지 집을 살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30년 내다보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내다봐요. 진짜 희한해요 그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해 한 해 이렇게 그냥 계획하고 하는 걸 대부분 하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사실은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가 고민하는 교회를 그리 많이 못 봤어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2002년인가 뭐 3년쯤에 이제 그 오 목사님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그 전 한 5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김 목사, 나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목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아니 무슨 10년까지 내다보고 목회를 하시지? 제가 뜨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늙으니까 교회가 늙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10년을 내다보는 거 그랬는데 5년 만에 은퇴하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희은소 교회는 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이 주변 지역은 5년, 10년, 3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지
물론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디즈니 월드의 미래 청사진이 뭔지 아세요?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의 청사진이래, 미래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how예요.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야 삶의 목적과 그 다음에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디즈니 월드의 핵심 가치가 4개예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이렇게 4개인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모든 직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근데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손님 죄송합니다, 잠깐 악소리 나는데 가야겠습니다 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아예 저거는 바이킹 타다 소리 지르는 걸 거야,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지. 4개의 핵심 가치를 잘 모든 직원이 근무 수첩에 적어놓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과 저의 비전은 뭐예요? 각자 능력과 은사에 따라 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비전의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제가 좀 아까 설명한 이 3가지 요소는 동사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지적을 할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사가 아니에요.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미완료,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Be a blessing. 복은 명사고 동사가 be라, 뭐뭐 할지어다 이런 뜻인데 복이 되라예요. 명령이에요. 그다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미완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미완료예요. 그리고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완료형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존재 이유인 거죠. 그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삶,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가라, 복이 되라, 이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Go and be a blessing. 사실은 시근속교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비전이 뭐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오글거리고 그 안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앙이에요. 부모에게 재앙인 자녀들, 자녀들에게 재앙인 부모들, 그렇죠?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인들에게 사실은 재앙인 중직자들,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으로 살아요. 아주 성공했다고 하고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냐?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갔든 실력이 모자라서 갔든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서 갔든, 내가 현재 있는 곳, 있는 학교, 있는 직장, 있는 교회,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11아들 가운데 요셉을 택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에게 팔리죠. 그래가지고는 그 집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는 자기 개인 비서로 삼은 다음에 그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러면 요셉이 원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걔가 손을 대는 것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복이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바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걸 맡겨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그 누가 이야기하는 시시한 꿈과 달라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럴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막 너무 떨려요. 아니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수로? 못 만듭니다. 물론 이제 나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내가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말을 하지만, 뭐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 속에 사실은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서 거기에만 복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에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의 지지자에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못해요. 정치가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가능하냐?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해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되면 가능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그러느냐? 잘 보세요 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심히 애들을 공부시켜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명문 직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집안의 사위나 며느리를 받아가지고 명문 가문을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대학이라고 합시다. 뭐 S대학 하나 있으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대학을 S대학으로 만들면 등록금 반값 받고 좋은 교수들 다 보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말 머리 터지게 애들 교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만들었어요. 서울에 온갖 좋은 교수들 다 있어요. 등록금은 반값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 선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 나오면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성실하겠죠. 그러면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의 숫자가 적으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고,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사실은 명예와 지위와 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국가가 정했죠. 사회가. 그러면 그 희소 가치가 적은 대학을, 희소 가치가 있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었으면 그렇게 만들어준 국가나 사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명예를 돌려줘야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문끼리 본토 친척 아버지끼리 복을 받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세속적인 사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야 임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죠. 저 죽어라고 기계됐어. 공부해서 남 주냐 임마? 공부해서 너 좋은 거지?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거고, 끝내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놀라운 비전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을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끝에 종국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성취돼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동사에서 끝난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걸 신적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100% 확실한 미래의 일은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약속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순례길을 행하면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은 100%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그럼 시흥석 교회의 목사님들은 나는 시흥석 교회 교회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 던지셔야 돼요. 시흥석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막 결제 도장 가지고 도장만 찍는 권위를 부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 교우들에게 복인가?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집행할 때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겠죠. 여기저기 부서에서. 그때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우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나는 복인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북돋아치는 이런 감동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집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후진 사람들,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이거 복음 아닙니까? 왜 못 나오죠? 집안 별로 안 좋은데? 집안이 안 좋은데 왜 거기 있냐고요? 뭐 때문에? 집안이 좋고 학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연 지연이 확실한 사람들은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에 뭐가 많이 있으니까 나오기가 어렵지만 집안이 안 좋으면 나오면 돼요. 저는 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집안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이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비전인 거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당 소속이든 어느 당을 지지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나는 과연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시흥석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올 때, 여기는 바로 길 옆이니까 괜찮지만 약간 이렇게 막 언덕 같은데 깊은 데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택시를 탄 다음에 그냥 뒤에서 계속 씹고 중직자들과 목사님 막 씹고 악착같이 끝에까지 올라가자 그러고, 그러면 우리 기사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이 교회 교인들 이상하네, 그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근데 가는 동안에 목사님 칭찬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골목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미리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택시비 거스름 돈 안 받고 아주 넉넉한 분들은 2배로 주고, 이렇게 하면은 기사 선생님들이 이 교회 교인들은 좀 다르다, 그 느낌 받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점만 멀리 찾아다니지 말고 이 근처에 맛없는 음식점, 여기는 뭐 맛없는 음식점 없을 것 같아요. 이 맛없는 음식점 있으면 다 망하겠죠, 그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점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말도 걸고 예수 믿냐고 해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큰 이런 이제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 가서 물건 사서 싸게 애들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가난한 이런 작은 이제 마트나 가게나 문방구를 가서 뭘 사면은 이 시흥석 교회는 그 주변에 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은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복받고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남아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이 되라는 꿈을 이제 꾸라는 거죠. 저희의 사위가 이제 공보위가 됐어요. 이제 의전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얘가 뽑았는데 추첨을 한 거예요. 전라남도 완도에 뽑혔어요. 지가 뽑았어요. 딸내미는 이제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가 자기 어머니랑 권사님인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완도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간 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제가 그랬죠. 네가 뽑았잖아. 네가 뽑았는데 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 네가 뽑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는 거야.
그 네가 완도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완도에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상관없이 네가 완도에 가게 되었는데, 네가 뽑았으니까 어쨌든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달려 있는 거다. 했더니 아버님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도 갔다 와서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근데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아픔 고통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치다가 밉보여가지고 이사장님한테 대학으로 쫓겨났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내려가게 됐는데, 저는 신대원에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내가 나이가 들어서서는 팔 벌리면 남이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선택을 했으면 교회가 나를 그렇게 이 일을 하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또 뽑히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내려갔는데 속으로는 신대원에 있고 싶지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냐? 이렇게 하니까 애들 진짜 착해요. 재앙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 복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과 뜻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교회의 사역이 줄어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팬데믹도 이제 끝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되냐 이거예요. 이 영통구에 시은속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뭔지, 이곳에 나를 교회에 보내서 중직을 맡게 한 이유는 뭔지, 이 교회를 다니게 한 이유가 뭔지를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4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복이라는 동사가 사실은 5번 나오는데, 동사가 4번 나오고 명사가 1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중간에 나오는 미완료로 되어 있는 5개의 문장은 전부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복이 되라는 삶의 목적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미래의 청사진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전부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너희로 큰 민족 되게 할 것이고, 2번째,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며, 셋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럼 누가 한다?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집안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재물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리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아브라함처럼 순례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얼마나 많이 주신지 아십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라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왜 예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한 1, 2년 지났으니까 한 67세 정도 됐을 텐데, 66세나 67세. 저는 우리 권사님들 67세, 66세 권사님들을 보면 옛날에 한미모를 했을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 만한 그런 분들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친구가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사라가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걔는 왜 쓸데없이 그런 거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기 안 낳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치시는 게 아니라 바로를 치세요.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앙이 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근데 사라를 데려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후사한 거예요. 바로가 주었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비록 거짓말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물이 여러분의 도덕적인 탁월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실 진짜 대단한데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갔잖아요. 그 롯이 거기를 택했어요. 바보죠.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는 순간의 재물을, 그것은 잠시 내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내 것이 못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누가? 롯이.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과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들, 또 소돔에서 빼앗긴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아브라함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들이 왕으로 대접해요. 왜요?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롯을 구해냈는데,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내고 소돔 사람들을 구해내고 소돔의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된 거 아닙니까?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왕처럼 대우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11조를.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물품은 내게로 돌리고 물건은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내가 취해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져온 거니까, 빼앗아온 거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받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할까 하여 내가 신발에 붙어있는 신근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왕이 아니지만 왕들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일부 해석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 밑에서 왕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왕은 아니지만 왕들보다 더 왕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없어 보여도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 사고 비트코인 하고 뭐 어떻게든 돈 벌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힘들여서 내가 돈 버니기 때문에 아까워서 남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도 못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롯도 구해오고 전리품도 빼앗아 오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 데려왔잖아요. 근데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5장에 나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명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다음에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 끌어다가 아파트 사서 뭐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돈 버신 분들 생활 좀 나으셨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돈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요. 비트코인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시죠? 주식은 아침에 열고 오후에 닫잖아요.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청년이 비트코인 20만 원을 했는데 얼마만큼 오르면 알람이 뜨게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알람이 딱 떠서 딱 들어가는 순간 또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얘가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짜장면 값이 나온대요. 어떤 때 벌면. 그러니까 짜장면도 비싸서 못 먹는데 짜장면 값이 이제 생기니까 막 행복하고, 그런데 24시간 거기 미쳐 있는 거죠. 알람 들어가면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좀 이따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 이게 주식은 열고 닫는 시장이 낮에 형성되니까 그나마 밤에는 자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뭐 집을 증여하고 증여세 폭탄 날라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한 달 동안. 남편은 의사고
집도 있고 부유한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거 제가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10년 동안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막 아웅다웅 난리치면서 돈 벌고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워서 이거 손을 이렇게 못 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부여잡고 비전을 꿈꾸면서 멀리 내다보고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킬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땅 한 평 얻지 못해요.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고요. 아내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서 헤브론에 동굴 하나를 사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걸었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주었고 그리고는 그 후에 1446년에 최소한 한 6, 700년 지난 다음에 물론 아브라함에겐 400년 후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이제 그 400년 후죠. 그러니까 이제 다 따지면 400년 동안 또 종사를 했으니까 한 800년쯤 되는 것 같아요. 800년 후에 800년까지 안 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동안에 그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밟지 아니한 그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을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그들이 집어넣지 않은 물건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꾸면서 열방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면서 매일같이 신실하게 때로는 남의 집에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 축복하시고 우리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부모들에게서 보면 자녀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배우고 목사님이 이제 주일마다 설교할 때 때로 흔들리거든요. 종노릇이 한 3, 4년 계속되면 피곤하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 10년 걸렸거든요. 요셉이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걸렸습니다. 라헬을 위해 6년, 레아가 대신 인터셉트 하는 바람에 6년, 거기다가 또 나중에 6년 이래가지고 20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 세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20년의 바단 아람의 유랑 생활 끝에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이 끝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만들게 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끝내는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지가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온석 교회 한 50년 됐죠. 75년에 교회를 세웠다고 되어 있던데 5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시온석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걸 경험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우리의 젊은 세대는 이 선배들이 주신 그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일이 조금 더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 이제 4년 지나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시온서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동서남북으로 거닐 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순례길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가르치고 함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고 이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